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참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참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또한 복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알물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알미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믿음의 사례 16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네, 그 본문은 6월절 어린이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한 악기점에 아주 남루한 옷을 걸친 거린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발 이 바이올린을 15달러에 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15달러만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절히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인은 너무 이제 거리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바이올린 뭐 그 받는 거 그 아주 그 더럽고 오래된 그 바이올린은 받기보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바이올린 그냥 가져가시고 제가 15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 주인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리는 또 미안한 나머지 나에게는 이 바이올린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점에도 그냥 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주인은 거린이 놓고 간 그 더러운 바이올린을 이 생각이 나서 이제 무심코 이제 현을 튕겨봤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악기사 그 주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나 청한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사 주인은 좀 이제 수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란 주인은 바이올린 내부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는 위대한 악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 바이올린이라는 그 사람의 사인이 그 바이올린 그 안쪽으로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1700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 바이올린은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는 바이올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가격의 바이올린이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벌어져요. 네.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교나 약간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출석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복음의 현실적인 값어치는 마치 15달러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달러에 뭐요? 바이올린과 같은 취급을 뭐가 받아요? 복음이 받고 있다는 소리죠. 아무리 바이올린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여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그 바이올린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단지 거린으로서 조금 더 많은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듯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는 원 가치에 비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평가절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달러보다도 못한 이유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팔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비한다면 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조차도 그 가치조차도 한낱 씹다 버린 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신약적인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 원어의 용례는 원래 전쟁이 잦은 그리스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전쟁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걸 선포할 때 쓰여졌던 용어예요. 네. 당시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는 더 차원이 다른 더 참혹한 전쟁이었겠죠. 네. 당시 전쟁은 전부를 갖느냐,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부를 갖느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그 마지막 그 끝에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전부를 잃어버리느냐 라는 그 기로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과 패배한 국가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되므로 오게 되는 모든 이익을 얻습니다. 그걸 누립니다. 네. 하지만 패배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뚱아리조차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버리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승리했느냐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중요한 소식이 승리의 소식으로 울려 퍼졌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진짜 그야말로 전인적인 기쁨과 감격일 거예요. 바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예요. 유앙겔리온. 따라서 복음은 그 용어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인간의 삶의 전체와 연결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전체와 연결이 된다는 소리죠.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수집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절대로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그 특성이 그 복음의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 복음의 내부에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그 특성이 그 내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승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죽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가짜 승리가 아닌 진짜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이 구약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예표되었고 또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미 선포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셔서 하루아침에 뚝딱 실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전반에 바로 이 복음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백그라운드를 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이 백그라운드는 그림자입니다. 사실상 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날은 더 엄청난 의미가 사실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표적인 의미일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예표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따라오면서 11장까지 쭉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노예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던 첫 유월절의 효시를 기록해주고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중 10번째 심판이 되겠죠. 10번째 심판, 즉 10번째 재앙을 피하여 넘어가게 된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아예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절기로 지켜지는 규례가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를 주셨어요. 많은 절기를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당연히 히브리 달력의 1년의 첫 달, 1년의 첫 달인 초하루로 삼아서 그 달 14일이 지켜지는 유월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지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 1년의 첫 번째로 돌아오는 1월 달로 아예 제정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있는 달을. 얼마나 중요했어요.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국가로 탄생하는 원년이나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첫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국가로 탄생하는 원년이에요. 근데 그 원년의 첫 달을 유월절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유월절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소리죠. 사실상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예표로 유월절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현재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예표를 복음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갑니다. 즉 요한복음 첫머리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렇죠? 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다시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을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확실하고 중요한 모습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3번의 유월절이 나오겠죠. 요한복음에. 근데 마지막 유월절, 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상경하셨지만 유월절을 지키시지 못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시죠. 네.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게 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상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키셨죠. 예. 예루살렘에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한 번의 유월절이 나와요. 네.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이 또 한 번 더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따로 상경하시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설교로 가버나움 설교를 하게 되시죠.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메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유월절 때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근데 유월절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곧 떡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떡입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떡 얘기를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다 알 거예요. 바로 유월절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먹는 모든 음식과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피하는 걸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상경하시죠. 그때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또 상경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매니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6장에 나와요. 그 다음 6장에 요한복음에 또 유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 상경하시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지키시게 되는데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 말씀을 하셔요. 떡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유월절의 무교복병이 바로 나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월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 유월절이 사실상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유월절 때 마지막 성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시죠. 그때 유월절을 미리 지키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시면서 유월절의 떡의 은혜, 유월절의 포도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떡도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표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에 상경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을 제외하고는 세 번을 상경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세 번의 경우는 모두 세 번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이 꽉 채워진 3년이겠죠. 그렇죠? 4년째이니까. 그래서 3년이 꽉 채워진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 중 마지막 유월절기,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네 번째였던 거죠. 세 번을 꽉 채워주고 네 번째였지만 이제 네 번째에 올라가셨던 거죠. 유월절 절기인 그 시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다가 빌라도에게로 옮겨져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에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직전에 잡히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적 관례상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가야바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에서 빌라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빌라도의 신문이 끝날 때쯤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라고 말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결국 유월절 전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가 노임을 받고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시즌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신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준비일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바로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요. 즉 유월절의 준비일은 곧 유월절을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실제 역사적으로도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을 요한복음 전체는 증언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사도들이 들려주는 해석입니다. 바로 정확히 앞으로 있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의 거대한 사건 앞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죠. 오히려 출애굽의 거대한 사건보다 유월절이 사실상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로 삼으신 거예요.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기 위해서, 즉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1500년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신 정확히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중심부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의 절기, 그들의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도출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의 재앙은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한다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의 장자의 의미는 집안의 중심 인물이자 대표 상속자입니다. 네, 바로 그 장자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년 된 순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그냥 앉아서 그냥 식사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규례들이 다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네,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냐? 1년 된 순양의 피를 잡아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급히 채비를 하는 거죠. 그죠? 나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다 하고 먹는 거예요.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까지 들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유월절 때 행해진 의식인 피 뿌림을
좌우인방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 뿌림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다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피 뿌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은 유대의 가정이 있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애굽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의 말을 듣고 히브리 노예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갑자기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의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방인이 있었다면, 애굽인이 있었다면 재앙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의 저변은 모든 장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재앙을 내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지금까지 내리시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은혜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응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의 거룩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지길 노력해서 거룩함으로 되는 것은 인간의 거룩함으로 상응한다라고 생각할 때 율법주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인간의 죄인됨의 본질을 인식할 때만 실제로 작동합니다. 아니 인간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고 적나라하게 인식할수록 복음은 더욱 복음되게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식했어. 근데 이제는 나는 죄인이 절대로 아니야. 죄인됨의 인식을 포기하면 복음은 희석이 됩니다. 인간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고 적나라하게 인식할수록 복음은 더욱 복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죄의 인식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인간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깊은 죄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주어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를 갖춘 곳에 은혜의 복음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양의 어린 양이죠.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에고에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양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정병. 이 무교정병은 정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정병,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것입니다. 쓴나물이 뭐예요? 네, 고난이죠. 그가 먹는 그것은 그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것으로 그가 돼요. 그의 실체는 그가 먹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애굽에 적을 두지 않게 합니다. 나그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에 적을 두지 않는 것처럼, 나그네가 곧 이제 떠날 땅에 막 적을 둡니까? 그런 나그네는 없어요. 나그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에 적을 두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적을 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차비를 차려야 했던 것이,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것과 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해요. 네? 유월절을 공상을 합니까? 네? 그건 유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의 규례대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것과 그 믿는 거에 포함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되는 믿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인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됨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셔. 말은 맞아요. 그분은 재앙을 내리실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 어떤 의미에선 맞아요.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으면 돼. 맞는 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맞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피가 묻은 집에서 나와서 나일강에 품으려온 삼각주 지대에 지금 밤에 급히 나갔다가 빨리 들어와야 될 일이 있어. 빨리 갔다 오면 돼야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죽음의 천사가 그를 넘어가지 않고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요? 풍요로운 삼각주에 있기 때문에. 왜 거기가 있어요? 천사가 피를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여러분,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지키게끔 보호받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행함을 패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패해버린 거야. 믿음으로 행함을. 그 믿음이 정당한 믿음일까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그 믿음대로 행했을 거예요. 좌우문설주에 그 임방에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욕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우리는 자기식의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자기식의 사랑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사랑을 빙자한 불순종이에요. 완연한 불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사랑하고 사랑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마치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 마냥 생각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추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럽게 강탈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왜곡된 자기의식, 자기식의 사랑에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의 왜곡된 자기의식, 자아식, 또 자기식, 이거 다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죠. 다 포함됩니다. 사랑의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무쪼록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으로 점점 더 복음이 더 복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음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식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식의 사랑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